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한 20도 정도 되기는 되는데 미세먼지가 많이 꼈네요. 하늘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저것 뽀연하네요. 중공발 미세먼지, 금속물이 낀, 납성분이 낀 그런 미세먼지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이 미세먼지를 맡으면서 살아야 될지 참 항의 한번 못하는 사람들 참 미세먼지에 시달려야 되고 중공 폐렴에 시달려야 되고 참 그렇습니다. 3일 전에는 국회에서 누구야 홍남기 부총리인지 그 사람 데려다가 질문을 했는데 도대체 백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들여오는 거냐 안 들여오는 거냐 따져 물었죠. 그 공주의 그 어떤 무슨 의원인데 그분 그때 홍남기가 뭘 하겠습니까? 막 대들면서 가짜 뉴스라고 막 하면서 그러더니 어저께 바로 어제 21일이지 어제 오늘이구나.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이고 어제죠. 21일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뭘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백신 안 주겠다. 우리도 모질란다. 왜 바이든이 왜 그랬을까요? 미국하고 스와핑 백신 스와핑 맺고 있다 지금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안 했다 안 줄 거다. 벌써 3일 만에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지요. 저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입니다. 정의용도 그랬죠. 그러더니 거짓말이라는 게 벌써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3일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 의원이 뭘 하겠습니까?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를 내놔라. 계약서 못 내놓잖아요. 계약을 했어야 내놓지. 구두로 했나 어쨌나. 구두는 다 필요 없습니다. 문서도 남아야 됩니다. 계약이라는 게. 어쨌든 저렇게 악행들을 저지르는데 그러면서 캐나다라든가 유럽 쪽에는 준다잖아요.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우리나라만 안 준대요. 그게 왜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촬영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미국을 자꾸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연맹에서 연합에서 나오고 공산당 중국으로 포함되면은 백신 가져올 생각 말라. 대한민국 사람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저들은 자기네 목적만 이루려고 하지. 그러니까 저 특정 지역의 사람들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옹호할 건지 참 에휴 한심합니다. 어쨌든 그런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붙들려야 됩니다.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래서 저 사회주의자들이 선전선동하는 거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바벨론에 전쟁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잡혀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까? 왜 거기에 정복이 당했습니까? 마사다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그 정치하는 자들의 그 선전선동, 로마의 앞제비 노릇하고 바벨론의 앞제비 노릇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신 못 차리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을 다른 나라에 한번 지배를 받게 한번 해줄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자들의 그 잘못에 의해서. 그러니까 애매한 애먼 국민들만, 이스라엘 국민들만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로마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어서 우리나라 식민지하고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식민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꽉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알려고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나 오늘 그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끝났습니다. 오늘은 14장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대충 줄거리는 뭡니까? 여기가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죠?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거 나왔죠. 그 음식 문제가 나와 있죠. 음식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에 대하여 잘못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요 또 형제의 신앙 양심에 손상을 주는 것들, 그 말로서나 행동으로서 그 서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을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비판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가르쳐서 같이 가야 된다. 네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을 하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나, 욕하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잘 교육을 시켜서 알아듣게 가르쳐서 같이 화합을 이뤄라 하는 대충 그런 줄거리입니다. 이게 여기 로마서 14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23절까지 로마서 23절까지 있는데 오늘 어디까지 나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한번 배워봅시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믿음에 대한 얘기하다가 서로가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리고 A라는 교회와 B 교회라는 교회, 이제 지인들끼리 만났을 때 뭐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단체에서라든지 그런 데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체에는
A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B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D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네가 A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어떠한 문제를 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단체 생활하다 보면 뭐 유흥업소가 해야 되나? 그렇죠. 술집 같은데 노래방 같은데 뭐 이런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가면은 이제 서로가 알잖아요.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인들하고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닌다. 저 사람 장로고 나 권사고 나 집사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갔다 하자고요. 노래방을 가서 신나게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야 우리 목마르니까 음료수 먹자 해갖고 음료수를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맥주를 먹는 사람도 있고 소주를 먹는 사람도 있고 음료수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당연히 술 먹는 거 뭐 관여 안 하겠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B교회, A교회, D교회 이렇게 있는데 장로님이라는 분이 나도 맥주 먹을래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자고요. 근데 B교회나 D교회 다니는 사람이 집사님이나 아니면 권사야. 근데 뭐야 장로가 돼가지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서로 마음 상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근데 그것은 이거잖아요. 진리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진리하고는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볼 때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하고 또 그 소리를 들은 그 연약한 사람은 네가 뭔데 남이 믿음을 판단을 하냐 많은 사람들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요. 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그 음식 같은 거 안 먹는 거 신약에 보면 그런 게 있고 또 구약에 보면은 또 안 먹어야 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 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 음식들을 기록을 해놓은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라는 성경. 특별히 그 11장에 보면은 그 먹지 말아야 할 그 짐승이 있어요. 짐승. 거기에는 뭐 그냥 뭐가 있냐? 거기 그 음식에는 뭐 토끼라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 하여간 그게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금했던 그 적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읽어보면 5절부터 읽어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뿐 아니에요.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새도 있고요. 물속에 사는 것도 있고요. 물속에 사는 거는 어떤 걸 못 먹게 했냐? 비늘이 없는 거는 못 먹게 했어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느러미가 없는 건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또 새도 있어요. 새, 공중에 나는 새, 솔개도 있고요, 어웅이도 있고요, 매도 있고요, 매 종류에 대해서 또 까마귀도 있고요, 타조도 있고요,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올빼미라든가 이런 것들, 따오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뭐가 있냐? 황새 종류와 짐승과 박쥐 이런 거를 못 먹게 했어요. 구약시대 때. 이건 가증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했단 말이에요. 못 먹게 했는데 또 이제 신약에도 있어요. 사실은 신약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이거는 우상에 대한 거죠. 그거는 또 우상에 대한 건 신약시대 때 나오는데, 그러니까 즉 여기서 지금 1절에서 나오는 그 음식은 짐승을 먹지 말라는 거는 구약시대 때 했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 가증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은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는 구약시대 때. 그런데 어디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그 피장의 집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자기에 그 12가지의 그 짐승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왔을 때 그때 구약시대 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던 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먹어도 된다. 내가 준 거를 가증하다 생각하지 말라. 더럽다 생각하지 말라. 먹어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패해졌어요. 근데 신약에 있는 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는 그거는 신약시대 때니까 그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는. 그래서 그 신약시대 때 얘기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 우상에게 바쳐진 게 뭡니까?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에 바쳐졌던 거. 혹은 그 무당집에 가면 거기서 무당집에는 원래 점이나 보고 이러는 건데 거기서 또 푸닥거리도 하잖아요. 거기다 또 돼지머리 놓고 떡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술 같은 거 놓고. 그런 것들 먹지 말라겠어요. 그런 것들을. 왜 그랬어요? 거기서는 왜 그랬죠? 이런 거를 신약에서 이런 거를 먹지 말라겠어요. 왜 그랬냐? 신약시대 때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는. 그런데 언제 먹지 말라겠냐? 어느 집에 여러분이 놀러 갔다고 해요. 방문을 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 여러분에게 대접을 할 때, 혹은 어떤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떡 같은 걸, 그 시골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일 많았어요.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제사 지내고 나면은 막 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사 지내고 나서 그 떡을 이웃에 돌려요. 이웃에 돌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뻔히 알잖아요. 그거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거. 그걸 알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먹으면. 응?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갖다 주면서, 요거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제사 지내 제물로 썼던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주는 거. 어?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음식을 갖고 오는데, 이거 우상에게 어저께 절을 했거나 아니면 뭐 어저께 절에 갔는데 절에서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 사람이, 그 대접을 하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그냥 갖다 주면 먹어도 돼요, 그거는.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을 했을 때, 이거는 어떤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냐, 그거는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 양심이가 아니라 저 사람의 양심, 그 말을 한 사람의 양심의 판단을 받잖아, 우리가요. 여러분이 왜 우리가 양심이 저 사람의, 상대방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에 바쳤던 것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니까 그 시험에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안 먹는다는 거 알거든요. 알면서, 야, 이거 다 어제 제사 지낸 거야, 어제 절에서 갖고 온 거야, 어제 무당집에서 갖고 온 거야. 그거는 뭐예요? 시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양심에 비추었을 때 왜 내 양심이 상대방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지.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 양심에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 해서 먹지 말라겠던 게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럼 고린도전서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요, 8장 7절, 8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보라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으므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자,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 받지 말라고 해서. 그리고 13절에 또 나와요. 13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타인에 의해서 내 양심을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라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응?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신자 중에서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구약시대 때 말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먹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 음식을 꺼려서 먹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예수는 믿지만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그 음식을 믿음으로 먹지 않는 것을, 자기의 신앙으로서 먹지 않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강한 자는 뭐예요? 강한 자는 성경 말씀에 능통한 자,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자, 잘 배운 자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강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 아직도 구약이 뭐예요? 구약이 모세율법이잖아요. 모세율법, 법조문.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거기 그 법조문이 나오거든요. 골로새서 그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법조문에 대해서 나와요. 법조문에 대해서. 그래서 법조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법조문 어떻게 써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데 파괴시켰어요. 완성을 했어요. 율법을. 그래서 그 법조문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완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고 안 먹는 사람은 지금 얘기하는 거 우상숭배 지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아까 그 레위기에 나왔던 짐승 뭐 이런 짐승 먹지 말라 저런 짐승 먹지 말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나 그 아까 고린도 전서 8장에 나오는 거 그거는 우상숭배한 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먹어도 유익한 것이 없고 안 먹어도 유익한 것이 없고 먹으나 안 먹으나 같다 그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믿음이 없다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성경 말씀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핍박하거나 뭐 업신여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했음으로 말미암아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그러한 음식을 먹어도 무관하고 괜찮은 것이요 먹지 않는다고 해도 안 좋은 게 아니다. 먹는 자나 안 먹는 자나 같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간에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진리 문제가 아닌 거.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진리 문제가 아닌 의식적 차별을 문제를 삼지 말고 남을 법조문에 범법자로 여기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지금 그런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의 칭찬.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자. 모르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하자. 그런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응? 자기 주 안에서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거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부터 6절까지 봤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진리 문제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 양심에 각자의 신앙 양심에 판단하라 그거잖아요. 지금 서로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전날을 중히 여긴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지 말라. 남의 하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왜 네가 판단하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너는 판단에 자격이 없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능히 세울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주님의 뭐가 돼야 돼요? 제자로서, 사도로서, 심부름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각자가 충성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된다. 그건 거예요. 그리고 이날을 중히 여기고 전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